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로 알려진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빛과 어둠을 잘 표현하는 화가이자 기독교인으로 수많은 성경의 성화를 남긴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살아생전 자신의 얼굴을 그린 자화상들을 많이 그렸는데 오늘 제가 나누어 드린 그림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앞에 보면 여기 네 개의 그림이 있지요. 자, 이 그림은 다 렘브란트가 자신의 얼굴을 그린 그림입니다. 자화상이라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의 첫 번째 그림은 1632년 그의 나이 26살에 그린 자화상입니다. 그림을 보면 좀 어때요?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려놓았지요. 눈에는 열정이 넘치고 손에 칼을 들고 있어요. 언제든지 휘두를 준비가 되어 있는 자신감이 넘치는 자화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1640년 34살 때에 그린 자화상이에요. 두 번째 그림은 기품이 넘치고 귀족처럼 자신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보면 색감도 화려하고 난간에 기댄 팔을 한번 보세요. 딱 난간에 팔을 딱 기댄 걸 보면 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주 여유로워 보이지요. 재미있는 사실은 20대에 그린 그림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면 30대에 그린 그림은 인생의 정점일 때 가장 자기가 잘 나갈 때 그린 그림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자기는 천재 화가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귀족 부인이랑 결혼도 했어요.
그의 그림이 아주 비싼 값에 팔렸어요. 인생의 최고의 성공 가도를 달릴 때 그린 그림이 두 번째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보세요. 1652년의 자화상을 보면 갑자기 그림체가 어두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어두직직하고 옷이 어때요? 옷이 아주 남루해져 있지요. 그리고 그의 표정은 슬퍼 보입니다. 과연 이 렘브란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가 이 두 번째 자화상을 그리고 난 2년 후에 야경이라는 작품을 그렸는데, 지금이야 아주 뛰어난 작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당시에는 엄청난 비난과 혹평을 받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렘브란트가 이 화가로 활동하던 당시에는 초상화가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왕들부터 시작해서 귀족들까지 큰 액자에다가 아주 아까 자화상 보면 자기도 왕처럼 그리잖아요. 그런 그림들이 유행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야경이라는 작품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단체 사진처럼 이렇게 나오는 작품인데, 귀족들이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얼굴이 요만큼 나와. 자기를 되게 멋있게 그려줄 줄 알았는데 저 구석에 서 있고 순서는 자기가 되게 중요한 인물이라 생각했는데 저 구석 꼬다바리에 서 있고 이러니까 기분이 나빴던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이 렘브란트의 인지도는 바닥을 치게 되었고 그의 그림들이 팔려나가지 않기 시작합니다. 궁핍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렘브란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두 번째 초상화를 그리고 난 이후에 야경으로 완전히 작품이 망해버린 이후에, 폭망한 이후에 그 해에 아내와 자식들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겁니다. 정신의학에서 사람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1위와 2위가 있대요. 가장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1위가 뭔지 아세요? 자식이 죽을 때래요. 가장 고통스럽고 스트레스 받는 것. 2위가 배우자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렘브란트가 지금 이 1942년에 어떤 일을 겪었느냐? 사업이 망했어요. 아내가 죽었어요. 자식이 죽었어요. 무슨 세상에 자기가 살아갈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동안 렘브란트는 깊은 절망과 시리에 빠져서 살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그림을 아예 안 그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12년이 넘도록 자화상, 자기의 얼굴을 그리지 못했던 겁니다. 아마 자신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겠지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마음을 추스리고 그리고 추스려서 그린 것이 바로 세 번째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림은 그가 마지막으로 죽던 해에 마지막으로 남긴 자화상이 바로 네 번째 그림이지요. 여러분은 이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한 사람의 흥망성쇠, 희노애락이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그려보시라, 자화상을 그리라 이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렘브란트의 이 네 가지 그림 중에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엠마오라는 마을로 향하는 두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 먼저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 모든 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된 일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글로바입니다. 18절에 있죠. 이 글로바라는 이름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곁에는 여러 명의 마리아가 있었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누구?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곁에서 지켜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글로바가 그리고 그의 아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글로바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십시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글로바가 예수님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보고 그만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지가 벌써 사흘이 지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마 글로바는 그랬겠지요.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내가 희망을 가져도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그 기대가 산산이 무너져 버렸던 겁니다. 물론 몇몇 제자들 말로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그렇게 낙심한 채로 이 글로바와 다른 제자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의 자화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렘브란트의 세 번째 자화상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실패와 낭망을 경험하고 모든 나의 주변이 어둡고 내 눈에는 슬픔이 가득한 그 자화상의 모습으로 이 제자들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슬픔에 빠진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라봤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글로바가 예수님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겠습니까? 심지어는 3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도 예수님을 봤던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와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음식을 먹는데도 예수님을 몰라봤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왜 못 봤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려졌대요. 눈은 있는데 눈이 가려졌대요. 왜 눈이 가려졌을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없는 것처럼 생활하고 예수님 모르는 것처럼 죄를 짓잖아요. 그것 또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기도하기보다 먼저 걱정을 합니다. 문제를 맡기기보다 여전히 전전긍긍하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이 우리 또한 예수님이 동행하신다는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이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가리워진 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가리워진 눈이 어떻게 하면 눈을 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질까? 어떻게 하면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내가 알아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부활의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부활의 예수님이 믿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 충만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방법을 얘기하라. 방법을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보여요? 오늘 그 답이 30절에서 32절에 있습니다. 30절부터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0절부터 32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어요. 그러자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밝아졌대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거워졌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설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눈에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듣는 사람에게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요 예배당에 왔을 때에 그냥 목사가 무슨 설교하냐, 오늘 무슨 찬양 부르냐 이렇게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찬 받을 때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님, 내 눈을 밝혀 주십시오. 내 눈이 뜨여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에 오늘 목사의 설교가 기네, 짧네, 재미없네 이렇게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호흡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듣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십시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어 드린 렘브란트 자화상 뒤편에 그림이 두 개가 있어요. 엠마오의 저녁 식사라는 두 개의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엠마오의 저녁 식사는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요.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마음이 울렁울렁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예수님이 아니라 선생님 그냥 가시지 마시고 이제 날도 어두웠으니까 같이 들어가서 우리 식사라도 하면서 대화를 좀 나누어 봅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성찬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그림을 바로 이 렘브란트가 그렸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엠마오에서 저녁 식사 1629년이면 이 렘브란트가 24살 때 그린 그림이에요. 오른쪽 그림은 1648년 그의 나이 46에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같은 본문의 배경인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왼쪽은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뭐예요? 예수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렘브란트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렘브란트가 처음에 이 그림을 그린 후에 다시 이 두 번째 그림을 그린 후에 자화상을 다시 그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의 삶에 예수님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자기의 자화상을 다시 그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주님을 그는 만나게 되었고 그림을 통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마치 렘브란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주님이 밝히 보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나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렘브란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자화상 그린 네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네 번째 그림을 표정을 보면 네 번째 그림의 표정이 여전히 슬퍼 보이기는 하지만 그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마치 기도하는 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인생이 고단해 보이고 슬픔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는 신앙의 그림도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이제 예수님이 보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밝히 보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2절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뭐 좌절하고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기 시작하면서 내 속에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온전히 믿어지고 자신들의 마음이 뜨겁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뜨거워진 마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실패와 좌절과 낭망을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이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뜨거워지기를 바라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